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우리나라 국어사전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상영됐던 그 말모이라는 영화를 어제 급하게 찾아보고 또 다른 자료들도 이제 찾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1942년에 함경도에 박병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학파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민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일본 순사들하고 썩 관계가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또 순사들 중에는 그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그 친일파 앞제비가 된 그런 순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유독 안 좋았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딘가를 갔다 오다가 기차역에서 불신 검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 검문에 당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난 박병엽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았던 거죠. 그 경찰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박병엽을 끌고 가서 복장불량, 언행불량 뭐 이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끌고 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박병엽의 집에 가가지고 온 집안을 다 뒤졌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책을 다 뒤져도 꼬투리가 달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박병엽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방에서 일기장을 2권을 꺼내옵니다. 순사가. 근데 그 2권의 일기장 중에 2년 전에 썼던 어느 날의 일기에 한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일본어가 국어니까 이 일본어를 썼는데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으니 이 꾸지람을 한 선생님은 분명히 뭔가의 반일적인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잘못 썼다. 조선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혼을 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박영이라고 하는 그 조카의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고 해서 결국 조선어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들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사실 사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작업이 말모이라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말모이는 전국에 있는 사투리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서 표준어를 골라내는 이제 그런 작업이기도 한데 아무튼 사전 편찬 작업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조선어학회에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 중에 일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또 감옥살이를 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 기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갖다가 막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말모이하고 사전 편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빼앗긴 것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십만 장의 그런 원고지 분량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빼앗기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이걸 갖다 자료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서랑 막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 광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료들은 다 빼앗겨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도저히 그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서울역 창고에, 그러니까 경성역 조선통운창고, 요즘으로 치면 한진통운인가? 아무튼 그 창고에서 한 권이 발견이 됐대요. 그 한 권의 분량이 이제 원고지 약 한 26,000매 분량. 그러니까 나머지 잃어버린 거를 하면 거의 10만 매 이상의 분량들이 사실은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그 조선어학회를 갖다가 끌고 가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경성제일중학교에서, 사실은 제가 요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조선어학회를 끌고 가는 사람의 그 아버지가 경성제일중학교의 이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대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는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30년이다, 30년.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 넌 아직도 조선이 독립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영원히 독립되지 못하고 속국으로 살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이 일을 결국에는 지속해서 해내고 마는 것이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자막이 올라옵니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20여 개 중 하나이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이다. 유일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일에도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사가 말은 민족의 정신이다. 그럽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 너머에 있는 민족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 역시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씨개명이 강제로 되었고 이름이 바뀌었고 자기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자기가 먹던 평소의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단지 행동이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다니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유배지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만큼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좋아하고 또 요셉을 좋아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단순히 우리 자신이 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것만 보게 된다면 다니엘서에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 절망의 상황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희망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줬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꿈과 해몽인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사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꿈 해몽을 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요. 왕이 이런 명령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마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바벨론의 지혜자를 포함해서 자기 민족의 식민지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 선명하게 꾼 꿈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이 지나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죠. 내가 꾼 꿈도 잊어버리는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죠. 모든 지혜자가 결국에는 다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해몽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거대한 형상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형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에요. 그리고 가슴과 팔 쪽은 은이고 그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쇠, 무릎 아래쪽은 쇠, 그 다음에 발은 일부가 쇠고 일부는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대한 이런 형상이 서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바위 같은 돌 하나가 훅 날아와서 이 발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발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부서져 가지고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고 큰 형상은 다 사라지지만 도리어 날아왔던 이 돌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져서 큰 산처럼 되고 산맥처럼 되고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는데 이 왕 앞에 서 있던 형상의 각 부위는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각 시대별로 패권을 누리게 될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뒤따르는 제국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메디아 제국,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라고 표현을 하죠.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라고 했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제국들이 쭉 있었을 것인데 이런 제국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지고 있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어딘가에서 날아온 이 돌이 다 부숴버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이 돌로 된 제국만이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 돌 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고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사실 이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킬 때 이 아수르 제국은 물론 내분 때문에 상당히 힘이 빠져 있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지역과 시리아 지역, 이집트까지 해서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이미 유대가 멸망하기 이전에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던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그 앞에까지 왔던 것이고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혔던 것인데 200년 이상의 패권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존재했던 것은 거의 1000년 이상 존재를 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 역시도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긴 하지만 이 큰 아수르 제국을 그 뒤에 나중에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을 삼키고 그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존심도 매우 강하고 매우 흉포하기로도 유명했었는데요. 남유다를 멸망을 시킬 때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10년 이상 펼쳐졌던 그 전쟁 동안 서로가 지쳤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화가 날 대로 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했을 때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을 끌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의 목을 그 자리에서 쳐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살아있는 채로 뽑아버립니다. 그 채로 끌고 가서 바벨론 제국의 가장 깊은 곳,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결국 죽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떠나면서 유대를 침공을 했을 때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들을 다 긁어가는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똑똑한 몇 명이 그 앞에서 막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였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권력은 몇백 년 갈지도 모른다, 누가 그 앞에서 과연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쩌면 하다못해 최소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유다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신전이 그렇게 강탈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힘이 있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조차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용기 있게 다니엘이 늘 행동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지 못하면 우리 다 몰살당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한편으론 이런 것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모이 영화에 그 조선 어학회의 그 아버지가, 조선 어학회를 이끌고 가는 그 회장의 아버지가, 조선이, 너는 아직도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믿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심지어 유대가 멸망당하기도 훨씬 수십 년 전부터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극소수라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 있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굉장히 개인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결국에는 정신병에 걸리고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으러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모습, 그 뒤에 왕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계속 다니엘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가 절대 권력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인데 누가 영원한 그의 나라를 지탱할 힘이 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4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그 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너무 허무하게 멸망을 하죠. 그의 후손이었던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독살당하고 바벨론은 메디아 제국으로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자주 눈앞의 상황들에 절망을 합니다. 이 땅의 정의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의 생활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피폐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뿐만 아니라 힘있는 사람들의
정의를 무시하는 모습들은 어제나 그제나 여전히 동일하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들을 우리는 가끔씩 느끼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 그냥 다음에 언젠가 천국이 올 때까지, 천국을 완성하실 때까지 무조건 참고 조용히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 너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더구나 2021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타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또 일제시대 때처럼, 또 아니면 다니엘처럼 행동이 제약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고 풍요에 잠식당하고 있어서 우리 앞에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에 삼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 이 세상의 풍요에 거슬려서 지켜야 되는 그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결국 그 속에서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것에도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러시아와 지난번에 G7에 있던 나라들이 모였는데 그 G7에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의 50%가 넘는 부를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나라들이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 나라가 어쩌면 계속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보다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어느 나라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나라만이 끝까지 존속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는 미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